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또 빌라도의 그 재판 그리고 헤롯 앞에서의 재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다시 왔는데요. 이제 빌라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판결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고소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같이 불러 모아서 이제 빌라도가 내린 판결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어제 본문에 보면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도 내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인데 어쨌든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하는 그런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헤롯 앞에 가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헤롯이 그냥 조롱하고 보냈던 내용이 유일하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 헤롯을 또 증거를 대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의 마음을 뭔가 좀 달래려고 해야 되고, 또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를 지금 찾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태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듯이 6월절 기간에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가 특별히 그 백성들의 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거는 우리 다른 복음서에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렇게 지금 그 전례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그리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백성을 미혹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반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밀란을 일으키고 실제로 살인을 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것과 인간의 죄, 타락한 인간의 이 모습이 완전히 지금 대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3번이나 자신의 그 선고,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또 나오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거는 재판관으로서 지금 자신의 판결을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은 바라바는 살려주고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은 살려주고, 21절에 예수님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로마에서 가장 극형인 반역죄, 그리고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한 흉악범들에게나 내리는 십자가형을 선고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관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내려야 될 사람으로서 나는 너희들한테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 판결했던 내용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절 되지도 않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인간의 소리들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리가 이긴다고, 우리들의 논리가 이긴다고 세상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조차도 그 사람들의 소리,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도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는 뭐 손을 씻고 나는 너희들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의 소리가 이기는 이 죄된 인간이 보이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25절에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라바거든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긴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한,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죠. 아바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밀란과 살인죄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살인죄를 곧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죄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반역과 살인으로 가득 찬, 죄가 가득한 존재였다는 것이고,
지금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첫 번째 사람이 이 바라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았을까?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바라바가 노염을 받고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에 밀란과 살인죄는 십자가형입니다. 당연히 십자가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죄 없으신 분이, 로마의 법정에서도 3번에 걸쳐서 선포된 죄 없으신 이분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격함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인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도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 제단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 나가는데요,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라바의 선택 속에서 바라바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당연히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소리만 들리고 인간들의 소리가 이기는 그 시대야말로 가장 처참하고 암울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주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묵 속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대신하며 십자가 처형의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우리는 낙인 찍혔습니다. 우리는 살인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품지 못한 살인죄를 범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모진 형벌을 기꺼이 받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잠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고난주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 붙드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